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지금 청와대 광야교회와 같이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들은 그 사랑 회복하려고 지금 모이는 거야.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모이지만 그 처음 사랑, 그 추운 그 날씨에 여러분 새우잠 자면서 여러분 그 추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원래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삼각산에서 부르짖던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집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해서,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에베소 교회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라는 말은요, 영어로 릴렉스라고. 릴렉스 뭐 생각합니까? 풀어져 버린다. 긴장을 늦춰버렸다. 편안한 상태로 우리 릴렉스 체어라고 하잖아요. 릴렉스 체어. 의자도 그런 의자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안마 의자. 그죠? 바로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쭉 들어져가지고 편안해져 버렸어. 편안해져 버렸어. 아, 우리 교회 건물 커. 우리 교회 시설 다 있어. 우리 교회 사람 모일 만큼 모여.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좀 갔다 왔고 나 책도 서재에 엄청 많아. 나는 부유해. 편안해. 이게 에베소 교회.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 나 학위도 많아. 석사, 박사학위 많이 가지고 있어. 목사님들, 성도들도 편안합니다. 살기 지장 없어요. 이게 에베소예요. 릴렉스 돼 있어요. 릴렉스. 에베소 교회의 의미는 바로 릴렉스예요. 부흥됐어.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여. 교회 건물 이번에 새로 모입했어. 4층 건물, 5층 건물이야. 우리 예배당도 아주 최고의 시설이야. 의자도 영화관 못지 않아. 편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는 영화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의자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편안해졌어 지금. 여러분, 경배라는 의미는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의미는 그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편안하게 안락의자처럼 앉아가지고 뭐 하나 들어보자. 어떤 노래 부르나 들어보자. 한번 불러볼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편하시니까 의자에다 앉아있지만 마음은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구주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려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우리는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이라고 하니까 노래 부르는 게 워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프레이즈지. 찬양이죠. 워십.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게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예. 천국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24장로가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던져드리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잖아요. 천사들도 그래요. 엎드려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예.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first love, 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남녀도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애 낳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연애 시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차 마시는 게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2시간 넘어가도 재밌고 처음 사랑이거든. 처음 사랑. 근데 이제는 나이 들고 이제 애들 태어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고
찌들린 그런 쳇바퀴 돌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 의무적으로 정으로 살고 그냥 아이고 알았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주님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의 죄값을 담당하고 채찍에 얻어맞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식었느냐? 식었느냐?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성령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형식적으로 교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교회 와야 되지 않냐 이 정도 그래 버린다니까 이제는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요. 그거는 아주 초신자의 모습이야. 우리는 지옥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면서 보셨잖아요. 시스터드 영국의 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분이 했던 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떠한 큰 희생을 한다 해도 과하다, 크다 할 수 없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 아니라 그 어떤 걸 드린다고 해도 내가 크게 희생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걸 희생해도 하나님 앞에서 명함 못 내민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라고. 그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지. 그 사랑 잊지 말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잠들어가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다가 지옥가에 마땅하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라. 내 죄가에 내 범한 죄로 인해서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라. 이런 나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짓고 표현해 주신 그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주가 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겠어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remembrance of me. 나를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깨뜨린다. 하나님인 내가 사람이 되어 와서 죄 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 깨뜨리고 내 피를 다 쏟을 것이다. 내 사랑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사랑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줘도 목사님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멍한 거야.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하고 별 관계없는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깨뜨리고 broke my body. broke. 깨뜨린다. 내가 내 몸을. 그거 내 피를 흘린다. shed my blood. 내 피를 내가 쏟는다. 너희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자식이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내 자식 사랑하지만 그렇게 못해. 나도 내 목숨 귀하다 이거야.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 한 해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교회가 잠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구주를 사랑하라. 아멘. 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격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세상에 1000만 가지를 내가 가지지 않았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 이런 마음 있었다고요. 아멘.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을 이 컨텐트라고 하잖아요. 컨텐트. 물론 다른 의미로 내용이라고도 하는데 컨텐트.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복하거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봉사를 계속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까요? 전도를 계속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까요? 형식적으로 예배 모임에 막 쉼없이 나오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그 외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일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식어졌던가. 지금은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온 세상을 지금 홍수처럼 덮고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이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덮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세속의 물결을 거스려야 돼. 나는 내 주 예수님. 내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 내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아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귀해 보이질 않아. 십자가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성령님도 그 사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자꾸 보고 들으면요 그러한 것에 쏠리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이나 들어가지고 오갈 데 없고 나이나 들어가지고 죽기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거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만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그 누구에게도 다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야. 아시겠어요? 모든 세대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과 여러분의 그 빈 심령을 누가 채우시고 누가 만족해 하시던가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보면 만족스럽던가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기고 먹어보면 만족스럽던가요? 다 찰나적인 반딧불 같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영원한 안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에 상함과 또한 빈 공간을 채울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라. 언제부터 내가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되었느냐? 회개하거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그 믿음을 심령에 회복받으라. 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에도 모든 모임 많잖아요. 동문회 모임, 또 지방 간의 모임, 또 동창회 모임, 또 여러분 뭐 사업 간의 그런 관계, 노타리 클럽과 같은 모임, 또 실업인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가 달라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나 세상 모임은 주님이 계시지 않아. 자기들 즐거워서 모이는 거지. 자기들 위안받고 싶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교회들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너희가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놓고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너희가 아무리 별걸 다 갖춰놔도 나는 함께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함께 안 할 것이다 너희와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중요한 거야. 촛대 옮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자기들끼리 말씀도 읽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거기 주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주님 감람산에 올라가 계셨어? 안 계셨어요? 주님 거기에. 주님 안 계셨어요.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장난하고 있었던 거야. 종교 의식행하고 있었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아 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종교 장난하는 종교 놀이하는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야.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 아멘. 예.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50만의 성도를 돌파해 가면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고 꾀꼬리같이 노래를 잘해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좌석에서 다 같이 서서 마이크를 잡고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꾀꼬리같이 노래를 잘해도 사중으로 이렇게 음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불러도 그 자리에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중심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집에다가 성경책을 수십 권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계셔야 돼 거기에. 그래야지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심령이고. 아시겠어요? 예. 오직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데 이 임재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은 껍질이 되는 거야. 교회 수가 아무리 많아도 크고 잘 지어진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가 있고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어도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아니에요. 중심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임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어디서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합당치 않은 말을 듣고 오해된 생각이 교회에 대한 오해된 생각이 주님에 대한 오해된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 느낄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인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언제부터인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누구의 말을 통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의심이 찾아오고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다녔던 교회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니까 그냥 찾아오는 그런 걸음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옮길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한국교회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주님의 촛대가 이 대한민국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피카번쩍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옮겨지시는 장면이 에스겔서를 보면 나와요. 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막 들여오고 그랬어요. 므낫세 왕 때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성전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곳곳에 이방신들을 들여놓고 나한테 찬양을 하듯이 이방신들도 찬양하고 있고 혼합되어 버린, 믹스돼 버린, 믹스커피가 뭡니까? 설탕과 프림과 커피가 믹스됐잖아요. 섞여졌잖아요. 섞인 신앙이 돼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떠나십니다. 주님은 짬뽕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우상들인데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건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더럽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헛된 마음이라고 우리 말했지만은 그 원가사는 헛된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상은 헛것이거든요.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예. 실제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보배나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원가사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섬기지 않으렵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들이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신은 다 우상과 사신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거예요. 다 마지막에는 불타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십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리스에 살던 유대인인데 예.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당을 만들었어요.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였는데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교리냐?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 가르쳤냐면은 한 번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영원히 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간음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해도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아주 속인 거예요. 한 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천국 간다. 네가 음란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너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 가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짓기 마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져도 영혼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잖아요. 육체가 죄를 범하면 영혼도 범하는 거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육체가 영혼을 옷 입고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사는 동안에는요, 내 육체가 짓는 죄는 영혼도 같이 짓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 보배로운 피로 씻으라는 말이야. 아멘. 근데 니콜라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별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어지간해서는 미워한다는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주님 미워하시는 게 바로 혐오하신다는 표현인데,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하고 이단 사설 잘못 가르치는 거 주님 미워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따로따로가 될 거야. 그죠?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죠? 그러나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 몸이란 말이야. 하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몸으로 내가 악을 저지르면 이 몸뚱이 육체만 범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같이 범한 거야. 내 영과 내 마음이 같이 죄를 짓는 일에 참여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이 니콜라당은 영지주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악한 육체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영혼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 육체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마귀의 사특한 교리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마귀의 사특한 교리를 이 니콜라당이 가져왔던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범하는 죄도 영혼도 같이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지었어도 또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야.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용서를 무한하게 베풀어 주겠다는데 왜 회개 안 해?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야. 아셨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다함이 없어요. 주님의 그 보혈은 샘물처럼 넘쳐나요. 지금도 주님의 그 보혈은 영원한 보혈이야. 아멘.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길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아이고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또 회개한대요. 그래도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살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게 뭐 있어. 회개해야지. 아멘. 하나님 말고 우리 구원할 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 피 말고 우리 죄 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음을 인정했으면 의지해야지. 왜 의지 안 하려고. 이것도 교만이야. 그것도 잘못된 체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앞에서 체면 차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유 부끄럽습니다. 옷 안 입은 상태에서 어린애기가 한 3살 4살짜리가 막 아유 부끄러워서 엄마 아빠한테 못 가요. 그런 거 없어. 엄마 아빠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거푸거푸 죄짓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악한 인 거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라고. 아멘.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말끔히 씻기신다고. 아멘. 그 보혈은 사랑의 보혈이요. 그 보혈은 용서의 보혈이요. 그 보혈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보혈이요. 상한 우리 마음도 위로해 주고 고침받게 하는 보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냐?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진실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는 이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2차적으로는 교회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뭐를 이겨야 될까요? 뭐를 이길까요? 이단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내고,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그리고 니콜라라는 것 같은 그런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가지고 바르지 못한 잘못된 교훈 같은 걸 이겨내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을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 이름이야. 우리 교회는 생명수의 강을 붙였잖아, 그죠? 생명수의 강이 한가운데 흐르더라. 아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리 맺히고, 나무에 12가지리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 먹고 싶어 했다고요. 왜? 그거 먹으면 영생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신 후에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과 구릅 천사를 두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울었을 거야. 우리가 모두의 선악을 알기에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저 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저 생명 열매는 안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기에는 나무의 열매만 따서 먹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는고,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살게 됐는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됐는고 하면서 막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이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서 먹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명나무의 낙원은 바로, 말 그대로 낙원은 여러분 질병도, 죽는 일도, 늙고 병들 일도, 사고나 재앙당하는 일도 없고 재난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현장을 바로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곳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파라다이스. 지금 인생들이요, 세계 모든 인류가